사도행전 8장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어서 이야기하는 그 설교입니다. 성도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일본이 지금 경제전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요, 경제전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 대한민국과 이 일본의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극명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대한민국은요, 좀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일본은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일본은 아래에서부터 개혁되어서 올라왔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한 번도 없고요, 위에서부터의 개혁입니다. 지도자들이 개혁하고, 그리고 개항하고, 그리고 2차 대전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위에서 일어나고요, 철저하게 피지배 계급들, 그래서 서민들은 그 봉건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밟혀 있는 모습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초 정신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 고려 시대 때 몽고의 침략이라든지 원나라의 침략, 그리고 조선시대에 외란을 겪고, 그리고 병자 호란을 겪으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요, 이 민중들이 서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역사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뉩니다. 그러니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은 좀 깨어있는 모습이라면 저희 일본은 그냥 무관심하고 잠자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군사력이 10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지도자들이 일으켰을 때 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패망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의 우리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역사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번쩍번쩍 하는데도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불망한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한 번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적이 있느냐라고 그들을 꼬집습니다. 근데 꼬집을 때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분명하게 나뉘음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가슴치며 회개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닌 염소는 어떻게 하나요? 들이받죠. 왜 날 까냐고 하면서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7 인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도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치며 회개하며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요, 말씀 듣는 것을 막으려고 그냥 점심시간 이게 짜장면과 그 탕수육 쫙 먹고 꽃빵에다가 그냥, 예,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먹고 나서 저는 벌써 그 콩국물을 먹을 때부터 배가 부르더라고요. 2사발을 들이키고 그 짜장면을 먹고 그러니까 눈이 그냥 싹 감기는데요. 그때 눈꺼풀을 향해서 명해야 됩니다. 예? 예? 눈 떠라.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해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멈춰라. 달을 향해서 멈춰라. 그래서 멈춘 것처럼 눈꺼풀아 내려오지 마라. 예?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정신력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 푸대가요, 새 수를 담지 못하는 것이죠. 헌 옷 가운데 새 옷감을 깃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에요? 내가 새 것이에요. 내가. 예? 누가 새 것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예. 예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쭈글쭈글해도요 뭐예요? 새 것이에요. 예? 90이 되셔서도 새 것이에요. 새 것. 예? 머리가 하얘도 새 것. 예? 그러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옛것 자꾸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옛것을 자꾸 부으면요, 이게 속에서 그냥 비틀어지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새것 되기 전에는요, 옛것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새것이 된 다음부터는요, 옛것이 자꾸만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착 했는데 새것이 되니까 이게 왠지 어떻게 해요? 어색하고 이걸 어디서 숨어서 해야 되나 고민되고, 새것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끊어버리고. 이걸 줄이는 게 아니고요. 끊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끊는다는 거. 줄이는 거는요. 이게 참 안 됩니다. 줄인다는 것이 줄이고 줄이다가 또 늘고 그렇게 확 끊는 것. 결단.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충만을 하지만 순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55절입니다. 7장 55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무너지면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25 때요. 6.25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들이요. 공산당 하면 치를 갈고 빨갱이 하면 그냥 이를 갈고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요. 공산당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6.25 때요, 황해도에 봉산교회가 있습니다. 봉산교회에 장로님 7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4분이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덕기 장로님이 공산당 청년연합회한테 끌려가셨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셔가지고 이 공산당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서 눈을 뽑혀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에서 이제 치료받는데 그 치료가 되나요? 예전에는 또 의료 기술도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강덕기 장로님이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구나. 눈이 뽑혔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산 소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번쩍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돌로 치는 것은요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그 영광 가운데 휩싸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단지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세상 일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예?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 받으세요 하고 나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스겔에게 보이신 크고 비밀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좌정하실 분이 번쩍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 돌 던지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귀를 막고서는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요, 이 땅의 것은 뭐와 같아요? 티끌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주신 거룩한 새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이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속으로는 막 칼을 갈고 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이 박해가 일어났으므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벌써 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였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교회는요, 모여지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세상으로 흩어져서는 거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초대교회 날마다 주를 섬겨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요, 성령께서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흩어지는 그런 흩어짐이 일어났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어진 곳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표적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일어나고 권능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핍박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복음,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영광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니까요, 기똥찬 마술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시몬이 보니까요, 자기가 하는 거는 빌립 집사님이 한 거에 비하면 뭐예요? 세 발의 피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저 능력을 받으면 한번 크게 한건 할 수 있겠네. 그리고서는 빌립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쫓아봤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행하는데도 성령님의 말을 자꾸 하니까 성령이 뭔가 능력인가 보다. 그 능력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세요 한다고 오시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이 시몬은 뭘로 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 그것을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직이 특권 계층에게 이렇게 있는 어떤 권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써야 되는 게 돈을 뭐든지. 그런 타락된 모습이 중세의 타락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요. 후임자를 봤는데 그냥 정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믿음의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서는 후임자를 뽑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모니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악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몬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망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저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십자가죠. 예수님 복음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분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시모니즘인데요. 시모니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표적과 큰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꼭 잘못된 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표적과 능력을 보면 누굴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해. 저 권사님 기도는 아주 기가 막혀. 그러니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들이 목사님인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권사님이 뭘 좋아했나요? 점 치는 걸 좋아했어요. 점 치는 것을.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데요. 이 점집도 이제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어디 효염이 좋은데 좀 이렇게 귀가 솔깃한데 뭔가 좀 영험해 보이는데 찾아가는데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점쟁이가 쫙 점을 치면서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가. 그래서 당신은 높으신 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하급 신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로 점을 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 점쟁인 거죠. 진짜 점쟁이. 그러니 이 권사님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성가대를 하고요. 성가대원들한테 차 마시면서 내가 여기 점집을 갔는데 이런 점쟁이를 만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얘기를 들은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마귀를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다 모여가지고 점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표적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막 표적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다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복 받으려고 헌금하나요? 복 받으려고 헌금해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면 이게 시모니즘입니다. 복 주심을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매료돼서 드리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많이 드리는 분들은 자기 수입의 50%도 드리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복 받기 위해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저 하늘의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 시몬은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6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요, 이 에티오피아의 재정부장,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입니다. 이 대단히 높은 고위직이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스 나라입니다. 구스 나라. 이 구스에요,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죠.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솔로몬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와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사신을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합력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시바 여왕 이후부터 이 구스 에티오피아에는 전통이 있는데요. 왕이 남자가 왕이 되지 않고 여왕이 왕이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8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읽은 말씀의 현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한 장 더 보실까요? 5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5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1037쪽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니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오냐?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함께 또 뭐가 나와요?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 참 성경에 고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서 이방인이면서 고자를 지금 만났나요? 만나지 않았나요? 만났죠. 그렇죠? 에티오피아 사람이면서 넷이니까 뭐예요? 고자죠. 그렇죠? 고자.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면서 고자인데 그 이방인이면서 고자인 자가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로. 내가 세례받는데 꺼리길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언약 그 복음을 굳게 붙잡은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요.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읽은 8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를 했죠.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주의 종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새 일이 뭐예요?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읽으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부터 사도행전까지 6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 받은 후에 에베소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섭니다. 주님이 이미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만남이요. 예? 노사연이 만남을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우리가 이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늘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크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평생 영원히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요. 꺼리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한 몸,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빌립 지사님은 거기에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나서 우리 안에서도 그 기쁨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이 찾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찾아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rose tre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